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푸시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말씀 안에서의 삶의 비전이 올바로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세요. 오늘은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이면서 그래서 주제를 예배와 관련해서 잡았는데, 예배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예배라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요,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중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한 주간의 시간은 언제일까? 의미 있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존재이고, 특별히 우리가 성음교회 가족 공동체라면 그 일주일의 수많은 시간 중에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는 이 주일의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한 가족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동안의 인생 가운데 혹은 일주일간의 모든 은혜들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헌신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이 다 의미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한 주일의 시작이 되는 주일, 이 주일 예배, 주일의 모든 활동들이야말로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고 어떤 중요한 만남이 있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정말 그날이 기대된다. 그런데 그 모든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의 날들이 기대되고 그리고 사모되는 그 이상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하이라이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시스템, 이거 기독교적인 시스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단위로 많이 날이 끊기지 않고 2, 3일 단위로 끊기면 너무 빠를 것 같고, 한 달 단위로 끊기면 너무 길 것 같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끊을까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하루를 안식하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 주일을 지켰다면, 신약 이후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이 달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는 달력이 있고요. 어떤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는 달력이 있어요. 저는 뒷부분 뒤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 앞에 있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선포된 말씀 앞에서의 헌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특별한 날로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마무리가 아니에요. 아유 좀 쉬어볼까? 일주일 동안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안식하라 했는데 우리도 안식해야지. 뭐 안식하면 좋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시고, 이 날은 마무리하고 하는 날이 아니고 내일이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시작하는 일주일의 첫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는 날부터 풀어져요. 시작하는 날부터 그냥 놀고 있어요. 시작하는 날부터 내가 뭐 하는 날인지 몰라요. 이거 뭔가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느낌이 아닙니까?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주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제대로 첫 단추로 끼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작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우리 두 번째 교회가 개척을 하죠. 우리 조영래 목사님이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다 준비도 다 안 됐어요. 어느 정도는 많이 됐지만 부족한 게 아직 많아요. 간판도 아직 안 됐고 여러 가지로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이 개업을 하든 여러분의 중요한 삶에 무언가 시작을 하면서 왜 여러분은 그 예배를 시작점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있어서의 일주일의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일주일의 첫날의 첫 시작점이 제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이 예배의 대상, 예배의 핵심 포커스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가 이 예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빛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찬양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찬양대, 성가대가 이 예배의 하이라이트입니까? 스포트라이트예요? 아니죠. 아니면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찾아온 새 신자, 새 가족이 이 예배의 포커스입니까? 물론 잘 돌봐드리고 잘 섬겨드려야죠. 관심 가져드려야 되고요. 생소한 교회의 환경과 문화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이 예배의 포커스, 사람이 이 예배의 대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인 케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은 관객이며 회중은 공연자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은 공연하는 배우에게 대사를 읽어주는 프롬프터와 같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 저나 여기 있는 예배 수종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모든 프롬프터가 뭐예요?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판이 있잖아요. 거기 흰 아크릴 같은 판에 막 글자가 막 떠서 나와요. 밑을 안 보고 그 옆을 보면서 저분은 밑에도 안 보고 열심히 연설을 하시네. 앞에 다 자막이 뜨는 거예요. 그게 프롬프터예요. 바로 그런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 수종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예배의 초점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데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무언가 위로와 안식과 평안함을 얻고, 이것은 예배를 하는 예배의 우선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은혜 받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의 목적이나 대상과 예배의 결과를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진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빠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고백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예배,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진짜 예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목사나 성가대나 독창자나 혹은 대표 기도자들, 수많은 예배를 돕는 이들은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의 도움이고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 더 한다면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자여야 하고, 예배자임과 동시에 목사와 성가대와 모든 예배위원들은 또한 동시에 여러분 예배의 도움이며 또한 동시에 예배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자꾸 예배 시간에 하고 나가서 발표를 하고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를 들여서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돕는 분들 있잖아요. 방송실에서 찬양을 넘기는 분들, 또 안내를 하는 분들, 그 뒤에 앉아있지만 같이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뭔가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회중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곳에 임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임재하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 현장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나 중심적인 편의적인 예배, 희생이 없는 예배. 요즘 돌아다니면
조그만 마트가 많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편의점이라 그러잖아요. CVS, Convenience Store. 예배도 그래요? 예? 컨비니언스 서비스입니까? 그냥 편의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구경하고 싶으면 구경하고 안 오고 싶으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집중하고 싶으면 집중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곳에 수고로움과 희생이 없습니다. 형편이 허락지 않고 정말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예배할 수 없어서 내가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예배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고 오늘은 몸도 찌뿌둥한데 그냥 화면 하나 켜놓고 그냥 예배할까? 나가기 싫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진정성의 차이요. 희생이 없는 예배, 수고로움이 없는 예배, 준비가 없는 예배. 그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위로와 소망과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예배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조금 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우리 찬양대는 1시간씩 2시간씩 먼저 와서 연습하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하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들여서 수고하고 내 인생과 삶에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감동적인 예배 속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한 내 심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는 분명히 설교자로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준비된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로움의 헌신이 없는 예배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와 소망으로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성가대 여러분, 연습하기 싫을 때 있죠?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감동적으로 드릴 만큼 준비되고 헌신된 예배라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곳에 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다른 거예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오늘 내가 만나고 오늘 내가 고백하고 오늘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주일에서 모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셨구나. 그렇지.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또다시 내게 깨닫게 하셨구나. 내가 윗사람한테는 내가 때로는 비굴하고 내가 아랫사람한테는 내가 치고 올라가는 그 사람한테 속상하고 열받지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하라 하시는구나.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과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또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소망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삶의 비전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은혜의 선순환인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고 내가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느끼지 못했는데 내 하루하루 주중의 생활 가운데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때로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런 삶의 순간과 삶의 현장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오는데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중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삶으로서의 예배자로 여러분이 살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간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예배로 조금 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로서 내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하게 준비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거룩이라는 것이 성경책 들고 폼나게 탁 이렇게 뭐 꼿꼿하다 그래야 돼, 끽끽하다 그래야 돼요.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의 의미는 구별이라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구별된 삶,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예배, 그게 거룩한 예배예요. 구별된 찬양, 그게 거룩한 찬양이에요. 직접적인 질문을 여러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게 준비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로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입니까? 제일 부끄러운 상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이든 모든 사람한테 참 친절하고 좋고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남편이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아내고 좋은 엄마고 좋은 아빠고 또는 좋은 예배자고 좋은 찬양대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모두가 나를 다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의 그 어떤 이기적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내가 어느 날 아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찬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근데 여기서 정말 부끄러운 거는 문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부끄러운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여전히 이 얘기조차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 멀었어요. 자꾸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헌신. 나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그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업이 왜 망하고 가게가 왜 망해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이제 하락하는 거예요. 스탑하면 안 돼요. 계속 노력해야 돼요. 계속 눈을 돌려야 돼요. 어디로? 위로 돌려야 돼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온,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도왔고 하고 큰 소리에서 내가 내 고리에서 막 떠들면서 하나님 하고 금식하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오는 예배자들, 그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예배의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는 그 찬송가 가사의 내용,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하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예배의 시간,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도 거기 나와 있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거룩하게 구별된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또 시간도 구별하세요. 다른 시간은 다 있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시간만 없는지 몰라요. 다른 시간은 다 있는데 중요한 일이라면 모든 약속을 다 제끼고 다 제껴서라도 이건 정말 중요해 하면서, 심지어는 어쩌면 그 중요한 일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이 달린 직장이라도 빠지고라도 여러분을 잡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예배 시간은 구별되지 않았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거룩한 예배예요. 또한 재능도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의 빛교회 이용필 목사님이 왔었잖아요. 3월 첫 주에도 우리 교회 한 번 더 오시는데 자랑인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를 하면 설교 끝나고 나면 교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교인 중에 한 분이 그걸 다 영어로 써가지고 딱 목사님 뭐 이거 쓰시려면 쓰세요 하고 갖다 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그거를 썼대요. 해외에 나가서 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재능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주시지 않은 은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타고난 뭐 선천적인 뭐 남들보다 잘하는 노래 잘하는 재능부터 해서 뭐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예?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관리해서 더 발전시켜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주신 사명을 위해 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 재능 또는 은사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막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이 가운데 저랑 같이 했던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좀 잘하고 그러면 제가 막 배우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그랬나 봐요. 저는 배우라고 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막 학부 다니는 성악과 학생들이나 친구들 불러다가 막 같이 붙여주고 레슨 받도록 해주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순종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다 싶으면 이제는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헌신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는 봉헌을 말씀 선포 뒤에 할까? 사실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목회하실 때 봐왔던 건 우리 아버님은 항상 말씀 선포 전에 먼저 봉헌을 했어요.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저는 뒤에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 내 마음과 모든 삶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지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수준. 그 일이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여러분 아마추어로 해가지고 여러분 밥 벌어먹고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만큼은 뭔가 정말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일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프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모든 것들이 헌신의 수준이 정말 프로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문교회 문화사역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은 못하고 밑바닥에서 시작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시작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여기까지 온 건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커피만큼은 뒤지지 않겠다. 다른 건 몰라도 교육의 질만큼은 뒤지지 않겠다. 수준만큼은 떨어뜨리지 않겠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도 세 가지 종류의 모습이 있어요. 헌신이 안 되어 있는데 답답하니까 드리는 헌신 예배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까지는 안 되었는데 이제라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헌신 예배가 있어요. 헌신 예배 또 다른 차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까지도 헌신하였지만 더 잘해보려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앞으로도 더 크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며 헌신한 헌신 예배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헌신 예배가 어떤 헌신의 수준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스스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하면서 하향평준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잘해요. 이만큼 하는 찬양대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할까 봐.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우리 찬양대가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내가 원고에 매이지 않는 설교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당신들도 악보는 들고 있지만 거의 외운 수준에서 준비해가지고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고민했어요.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잘하는데 너무 좋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먼저 아실 거예요. 헌신하면 손해봅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헌신에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7장 9절 이하, 1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7장 9절 말씀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24장로를 비롯한 수많은 하늘의 백성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찬양의 준비 과정과 그 찬양의 선장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헌신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실 만한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정을 다 바쳐 예배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다. 예배 헌신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약하고 험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소망 주심,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